우리 성도님들 보통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하루에 나는 한 몇 마디 정도 한다. 한 번이라도 몇 마디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경상도 가면 몇 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경상도가 아니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남자는 보통 하루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계시겠죠. 25,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자분들은 몇 마디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한 3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다 하고 집에서 몇 마디 안 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남편이 올기까지 기다렸다고 막 말을 하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한 3만 마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책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말을 적는다면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많은 말이죠. 많은 말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만 하기 위해 쓰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영상이 나올 수 있나요? 영상을 좀.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거죠? 그리고 좋은 말을 들려는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는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잔혹카드 그리고 요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를 끝났습니다. 이 시험은 동작하고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 질문을 내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게라는 분을 자극하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은퇴하셨고 슬프하고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시험 끝날 거야. 고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손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 시간입니다. 긴장이 풀어가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살아나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시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시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시험 전보다 크면 2초가 넘게 느려졌죠.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시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있는 거죠. 잘라놔가지고 급하게 지나갔죠. 두 가지 실험인데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예전에 MBC에서 만든 다큐인데요.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쌀밥을 놓고 하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본 거고요. 보신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썩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단어 조합, 만지는 것만을 통해서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만진 사람은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또 젊은이에 관련된 단어를 만진 사람은 빨라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를 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용하거나 혹은 듣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말은 이와 같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물론이거니와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이나 그 말을 내어놓는 혀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과 혀에 대해서 그 말이 어떻고 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이 말을 두 가지로 할 때 첫째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는 혀를 악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혀를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1편 1절과 172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님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에 노래하리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이 말과 혀를 어느 때에 쓰시나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많이 쓰시나요? 어디도 많이 그냥 안 쓰세요?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는 일에만 우리에게 주신 그 혀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상반되는 말의 용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용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첫 번째로 살펴본 말은 첫째, 파괴하는 말과 회복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파괴하는 말에 대해서 칼로 찌른 같다, 함부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칼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뉴스가 나왔죠. 다치게 하고 사망하게 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죽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는 말도 이와 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말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을 더 붙인다든지 나의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자신이 가진 나쁜 감정을 그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더메드리오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진리를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그중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천박해진다, 혹은 수입이 줄어들까 봐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에서 27절에 보면 더메드리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야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앞에는 사실이죠.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사실인데 그 뒤에 내용은 붙여진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당사자 말한 바울이 아니고 같이 다니던,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밀어붙여서 연극장까지 몰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 일에 분노하여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였던 더메드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연극장까지 몰려갔던 분노했던 사람들은 정확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정확한 사실도 모르고 몰려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정확히 그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말만 듣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몰려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한 사람은 자신이 그 미워하는 감정을 붙여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주변의 말을 듣고 동참한 사람은 솔직히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전달받은 말만 믿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정말 이 일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대요. 깜짝 놀라셨죠? 네,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교회를 결국은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요, 주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같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동조하는 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말이 들린다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던지 아니면 그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혹시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집사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권사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한 65에서 70%는 나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거의 90% 확률로 나쁜 말할 확률이 큽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파괴하는 말의 반대말은 회복하는 말입니다. 주로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로 양약과 같은 말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험담하는 말, 파괴하는 말로 입은 상처를 오히려 아물게 하는 말입니다. 또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고 화평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양약과 같은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만 가지고도 대단하다.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고 말해주는 거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말들이 주로 치료해 주는 양약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너무 잘 되셔서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서 1층 로비에서 인사를 할 때 제가 알죠. 제가 오늘 이 선포한 말씀이 어떤지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제가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으셨구나 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입니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불만도 생기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이, 특별히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다른 분보다 더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잘 발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속 시원할 수는 있거든요. 나랑 같이 공유하고 나쁜 점들을 같이 말하는 속 시원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무너뜨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제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없애주시고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에게 상처 입히는 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치료해주는 양약 같은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거짓말과 진실한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된 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속이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허무한 거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 그 유익이 재물이 되기도 하고 지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파트가 붕괴한
건축한 아파트가 붕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신조 순살 아파트, 순살 자이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나오는 그대로 철근을 집어넣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튼튼하기는 하지만 그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공 단계가 아니라 다 완공이 끝나고 입주한 후에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물론 지금도 큰 참사지만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쑥떡쑥떡 만들어내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대략 그 종류만 조사한 내용에 보면 500여 개가 된다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이 아무리 그 수가 많던 적던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진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겨납니다. 지금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거짓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움으로 마침 그 금을 재련하고 단련할수록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 교회에는 참된 복음을 또 신조를 만들면서 더욱더 정통의 복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복음은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복음들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뭐가 올바른지 뭐가 틀린지를 알아갈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말은 영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에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놓은 동일 선상에 놓은 사람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거짓말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0편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의 혀에서 이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이고 진실은 구원받은 사람, 우리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행해야 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교회들, 서로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진실은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된 우리는 한 몸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된다는 것, 이 진리를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절대로 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도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진실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열매로 우리는 풍성해져야 합니다. 본문 20절,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 교회 공동체가 안에서 풍성한 삶을,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아니면 또 반대로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칭찬, 사랑한다, 짱,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겠죠. 정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사람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이는 이에 힘써야 합니다. 예전에 옛사람이 가졌던 그 습성을 버리고요, 이제는 새 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말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니까 2만 5천 마디의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말이 몇 번인지 부정적인 말이 몇 번인지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을 두고 심판하시면 너무 두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셨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되 우리도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요,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 있는 그 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정과 교회, 세상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